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서 7장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자, 1절부터 말씀을 오늘 14절까지 볼 텐데, 그냥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피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어차피 성경 한 절 한 절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테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능력이 많느냐, 그 사람의 능력이 많으냐, 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것이 사람이 일을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일할 때는 환경의 요소를 상당히 많이 봐요. 어떤 조건이나 여건, 환경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환경이나 여건, 어떤 조건, 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과 여건, 거기에는 부족하고 미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일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것보다도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의 마침, 결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여건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도록 하죠. 근데 이 기드온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극히 약한 자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자신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군사력을 가진 그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농사 짓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큰 용사여 그랬어요. 큰 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됩니까? 싸움을 해서 어떤 공을 세운 것도 없고, 또 많은 그 군사를 리더하는 리더자가 되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드온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것을 볼 때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기드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은 지극히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큰 용사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큰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드온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나가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요구였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큰 용사로 만들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모든 백성을 모아서 오늘 7장 1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모은 거예요. 모든 군사를 모았는데 아마 모든 군사를 모았을 때 이 군사의 숫자는 성경에서 32,000명의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어느 정도냐? 1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력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군사를 모집한 숫자가 3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3만 2천 명의 군사를 하룻셈이라고 하는 곁에 모아서 집결을 시켰는데, 미디안의 진영은 북쪽에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골짜기에 진을 치고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 성경에 보니까 12절에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미디안 군사뿐만이 아니라 그 동방의 사람들, 아말렉 군단,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결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골짜기에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지 기드온이 보니까 그들이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제 그 미디안 군사, 미디안의 연합 군사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고작 지금 기드온이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집한 군사는 3만 2천 명이 이제 모집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미디안 군사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메뚜기처럼 시커먼 그런 미디안 연합군대와 전쟁을 치르는데, 기껏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군사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만 2천 명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숫자 아니에요. 얼마나 숫자가 많아야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32,000명의 군사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많다라고 얘기해요. 많다라고 얘기해요. 많다. 예? 많다. 기드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 이것이 많습니까? 지금 메뚜기처럼 수많은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대가 골짜기 가득 메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한없이 적은데 이것이 어찌 많다고 합니까? 어찌 이것이 많다고 합니까? 라고 기드온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일하는 것은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숫자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은 일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지 않고 오직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대목에서 가만히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해요.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드온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왜 이 32,000명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은즉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은 그것을 뭐요?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이라고 하는 이 군사를 가지고 많지 않은데 하나님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2절 후반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군사가 훨씬 많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군사가 훨씬 많으면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는 누구의 힘이야? 우리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2,000명의 군사를 전쟁을 통해서도 비록 이 32,000명이 132,000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와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이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2,000과 전쟁을 통해 승리했다라고 하면 일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싸움에 탁월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이 싸움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이 시작의 마침표도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늘 개입하셔서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며 또 무섭지 않으며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32,000명 그 군사가 하나님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그 안에 그것을 통해 전쟁에 승리를 하면 교만할까 하나님께서 많으니 그 숫자를 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도 많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더니 그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2,000명과 10,000명의 그 기드온 이 군사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전쟁 이렇게 10,000명의 군사와 132,000명의 군사가 싸우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죠? 이것은 아까 32,000명도 부족한데 10,000명은 더 부족하죠. 그렇죠? 10,000명은 더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는데 이 10,000명도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0명, 이제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또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가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데리고 그들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기드온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32,000명이 소집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하실 때, 그래도 기드온은 어느 정도 용납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이제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라고 얘기하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또다시 뭐가 생각이 나?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패하자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이면 오지요. 사람이면 오죠. 여러분도 무슨 일 하다 보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턱없이 모자라고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늘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면 이거가 턱없이 부족한 가지고 뭘 해? 하려고 하지 않고 못할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드온도. 예?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여건이나 환경, 조건을 갖춘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기도는 바로 두 번째, 오늘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니까 10,000명이 남았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기드온은 그 말씀 앞에 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순종. 점점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우면 할 수 있어. 쉬우면 그잖아요. 쉬우면 할 수 있죠. 내가 쉬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삶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쉬우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를 물가로 데리고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자를 내가 선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갔는데, 그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갈라졌어요. 두 종류, 물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갈라졌어요.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예? 개가 핥듯이 물을 먹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개가 핥듯이 물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개가 손바닥으로 퍼가지고 물을 먹나요? 아니죠. 개는 물을 먹을 때, 여러분, 개가 물을 먹는 모습 봤어요? 예, 저도 개를 키우지만은 개가 물을 먹을 때 물에 고개를 쳐박고 먹어요. 예, 손바닥에 퍼가지고 개가 이렇게 먹질 않아요. 예? 개는 머리를 박고 물을 먹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개가 물을 먹듯이 먹는 방법이에요. 또 한 부류의 물을 먹는데,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먹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퍼서 손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물을 먹는데, 이렇게 두 종류로 싹 갈라졌어요. 하나는 개처럼 먹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물을 퍼서 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개처럼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9,700명이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냐면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 먹는 모습을 보고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죠? 9,700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돌려보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돌려보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개처럼 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처럼 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쪽을 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쪽이 누구냐면 개처럼 먹는 사람이 많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경계심이 없어서 물을 쳐박고 먹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 이건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면서 이 전쟁의 승패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성경 7장 2절. 자, 2절, 자, 후반절 2절부터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예, 자막을 띄우세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오늘 이 사사기 7장의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나를 자랑하기를, 나를 자랑하는 것,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라.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나의 자랑,
나의 실력 이것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삶,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였어요. 그죠? 사사기 자체가. 그죠?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인식하고 살았다면 저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정확한 답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그 답이 내 안에 세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 여건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답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신앙생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답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 버린 대가로 혹독한 지금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서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숫자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지 않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의 숫자나 크기, 실력이나 능력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 물가에 물을 먹는 모습에 두 종류를 나누어서 두 종류 가운데 그 9,700명, 개처럼 먹는 그 9,700명을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먹는 300명,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300명의 숫자,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 작은 숫자를 선택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300명 다 줄였어요. 이제 300명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죠. 여러분, 300명이라는 숫자 많습니까? 이제는 기드온 스스로가 생각해도 300명 가지고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우리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을 그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패가 누구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승패라고 하는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손에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앞에 오늘 13장 7장 1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하는데,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 바알과 다투다라고 하는, 다투다 그 뜻을 가지고, 하룻셈이라고 하는 이 하룻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누구와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오늘 이 이름 속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오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33절, 6장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3절, 34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 말이 뭡니까? 기드온은 이제 누구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 시인하는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내 삶에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기드온은 연약하고 작은 자지만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이 기드온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주의 영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은 내 안에서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오늘도 그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세상 가운데 나를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두렵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9절. 자, 9절부터.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써요? 미래 주었느니라. 싸움도 하기 전에 주원, 미래 완료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뭐하라? 들으라.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여러분 세미하기도 하고 구체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답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에게 고자질하듯이, 예? 남에게 사사건건 고자질하듯이 하나님의 세밀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도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럼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도원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어디로 갑니까?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랬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려가서 보니까 미디안의 그 연합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 다시 한번 기도원이 그 많은 숫자를 보고 봐요. 이야, 이 많은 군사와 어떻게 싸워?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원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라고. 근데 어떻게 들려와요? 어떻게 들려왔어요? 오늘 13절에, 오늘 14절 이 두 절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들려오냐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가 보이는 거야. 그 보이는 숫자 앞에 지금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의 군사가 보초를 쓰고 있다가 그 보초 중에 하나가 간밤에 꿈을 꾼 얘기를 다른 그 군인에게, 함께 서 있는 그 군인에게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꿈 얘기가 어떤 꿈 얘기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그 보리떡이 장막을 덮쳤는데 장막이 다 그 보리떡에 의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얘기를 들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꿈 얘기를 들었어. 듣고 나서 그 사람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 아마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나? 꿈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줬는데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원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원수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원수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 그죠? 어떻게 그 원수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그래서 그의 손에 넘겨주는 거야.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의 이 300용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 기드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은 끝까지 뭐예요?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았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셔요. 그러면서 승리를 가져오도록 만드셨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복으로 통로로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